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저도 아버지여 예수님을 위해서 저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그 주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김미라 집사님 댁에 위로 예배 갔을 때에 느낀 거 하나만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 섬기면서 특별히 장례식이 생기면은 기독교인 중심으로 장례 예배를 급속히 드리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굉장히 반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꼭 그 부모님을 보내는 그 자리는 꼭 예배 한 번이라도 드려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족들을 설득하고 거의 싸우다시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죠? 굉장히 껄끄러워요. 메말라게. 우리 김민아 집사님도 평상시에 집안을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 열정 있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집안 분위기가 특별히 아버지와 오빠가 복음에 엄청나게 이 반대하는, 이 거부하는 그 분위기를 항상 안타까워했어요. 그 어머니도 한 4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머니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제 아내요. 이렇게. 네,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신 겁니다. 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셔서 남편하고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안 돼, 안 돼. 그 사람들은 안 됐다고 그러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가 감히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기 전에 예배를 한번 드리긴 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가면서 사실은 좀 의아한 분위기였어요. 왜 얼마나 이 딱딱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제 그러고 이제 갔는데,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제가 왜냐면 그런 딱딱한 분위기를 예배를 드렸던 경험들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는 집안의 가족이 예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드님도 제가 부탁했어요. 좀 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달라고 했더니 저는 반대하고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앉은 게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우리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다 수고하고 애쓰셔서 섬기신 그분 가족들, 큰 언니, 큰 형부, 그다음에 그 삼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으니까 그 아버지도 그 아들도 별로 반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이 간증을 왜 나누는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교회 꿈인 한 가족이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서는 일들이 어떤 때는 쉬워 보여도 어떤 때는 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이런 점차적인 이런 변화가 있구나. 그거 하나 깨달은 거.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지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 말씀 나누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 지난번에 패밀리 캠프에서 수고하고 애써 주셔가지고 언니와 형부가 삼촌이 우리 함께 예배 안에 확 들어오는 그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 전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참 여러분의
수고하신 그 수고가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열매를 맺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이 좀 깁니다만 같이 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 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보자마자 몹시 놀라며 달려와 맞이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귀신이 한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자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귀신을 크게 주셨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뒤에 누워있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나 보다. 그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28절,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아멘. 오늘 찬양에 가사가 하나 참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마지막에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됩니다. 아멘. 이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직 기도로만이에요. 오직 기도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승리를 쌓아갈 때에 그것이 엄청나게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십니다. 여러분, 난 너무 소수잖아. 우리 너무 작은 교회잖아. 우리 한 가정이잖아. 아니,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요. 바로 나의 그 헌신과 나의 기도를 통한 승리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변화시키시고요. 나아가면 전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나비 효과. 나비 효과가 부정적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 긍정적으로 있는 겁니다. 조그마한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기만 하면은 승리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 온 세계를 나라와 민족 전 세계 다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인생이 뭐라 그러냐? 항해다, 또 등산이다,
또 여행이다. 특별히 광야를 거치는 여행이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은 영적 전쟁이다. 영적 씨름이다 그럽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교회에 대해서 잘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서 거기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들이 어떤 것인지, 또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도 가족들이 교회로 인정하고 예배의 공동체로 서면 여러분의 가정도 가정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모인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영적 지위가 어떤 것인가? 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적인 권능과 능력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속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 그걸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그 모든 것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 영적인 씨름이 있다. 그러면서 끝으로 시작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가 있다. 마귀가 속이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이간질하고 너희를 충동질하는 그 공격이 있다. 넘어지게 한다 말이죠. 거기에 속지 마라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과 영의 싸움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권철 지사님 기도 속에 전 세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도 나라와 나라, 육신과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영과 영의 싸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과 어둠의 영들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걸 실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나 권세자나 이 주관자들 뒤에서 그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그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세를 악하게 쓰는 자기 개인 유익을 위해 쓰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파괴하는 데 쓰는 그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악의 영들과 싸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김정은이 시진핑이 푸틴을 위해서도 그가 죽으라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 영들이 부서지게 해달라고. 그 악의 영들이 부서지게 해달라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악의 영들에게 속거나 충동질 당해서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다 보면요. 이거는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걸 몰라서 사람과 사람들끼리 싸우다 보면요. 둘 다 지는 거예요. 제일 신나는 게 누군지 귀신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이간질해서 싸우게 만들고 아주 박장대소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알게 되면요. 내 자신이 참 억울하죠. 그죠? 정말 한심해지고요. 상대편 사람에 대해서는 미안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런 원리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업하고 하다가 사업에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좀 실패해서 좀 손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가 이거 놓쳤네. 어떻게, 다음에는 안 놓쳐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 이거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아주 그냥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사기당하고 마음 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심하면요, 이게 영적인 심한 영혼의 병으로 갈 때까지도 있어요, 이게. 이걸 잘못 다루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영적 싸움에 속지 말아야 돼요. 지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올 이를 믿으라 그랬는데 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사.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한 사람 각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기적을 행하신가 하면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덮어줘도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병자들이 막 낫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흉내내는 유대인들이 흉내내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 보고 내가 바울이 명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너에게 명하니 나가라. 귀신이 나갔겠어요? 안 나갔죠. 근데 그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특별히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도 그러고 다닌 거예요. 자기들은 그랬겠죠. 우리는 그냥 유대인과 달라.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우리에게는 그 권위가 있어. 이 자부심이 있었겠죠. 근데 그 스게와의 아들들도 내가 바울이 지칭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명령하니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 귀신이 뭐라 그랬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뭐냐? 이래가지고 그냥 잡아서 그냥 아주 밝혀가지고 옷을 빨갛게 벗겨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 유대인이라고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그런 창피한 그 경험을 이 두려움의 영을 대적하다가 처절하게 패배하고 한 3일을 내가 꽁꽁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쪽에 마닐라에 있을 때 성경 공부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여러 이 영들의 그 공격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이겨나간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좀 생겼어요. 나 이긴다, 자신 있다. 이 교만이죠. 어느 한 선교사님하고 그 선교사님의 선교지가 필리핀 북부에 있어요. 그 북부인데 거기는 고산지대라서 정부의 행정력이 잘 안 미쳐요. 그래서 반군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공산주의 반군들이. 그리고 거기는 또 마약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 그래도 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그 대적하고 가지.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한 가게에 앉아서 저와 그 선교사님이 음료수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마침 저 길 건너편에 거기 청년들이 덩치가 이런 친구들이 한 7, 8명이 멀리서 보더라도 그들이 벌써 마약을 했거나 술을 했거나 분명해요. 그 정신이 몽롱한 그런 상태예요. 그때 우리를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천천히. 제가 얼른 두려움이 나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했죠. 그때 그게 싹 떠나갔어요. 그렇지, 오케이, 됐다. 그런데 금방 또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또 예수 이름을 대적했죠. 근데 이게 안 없어져요. 또 더 세게 대적했죠. 이게 더 세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점점 다가오는데 나중에는요, 내가 대적하는 내 목소리가 벌벌 떨리고 내가 손과 발이 떨리는 거예요. 내 앞에 그 선교사님 앉아 있는데 어느새 그들이 도착해서 우리 가게에 들어오더니 저희들을 힐끗힐끗 보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한테 시비를 안 걸었어요.
자기들끼리 가게에서 음식만 먹던데 제가 내려오면서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정말 얼마나 예수님께 미안했던지, 내가 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부분에서 그렇게 왕창 무너지고 나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비참하던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영적 전쟁의 장이에요. 마귀의 관계와의 싸움이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의 관계는요, 더더구나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9 제자들의 그 실패담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를 몇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의 본 모습에 가까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를 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오니까 이 제자들이 모세다 엘리야다 하고 알아보는 걸 보면, 우리가 천국 가면 모든 눈의 껍질들이 다 벗겨지고 이 귀의 껍질들이 다 벗겨져서 저분은 누구다, 저분은 누구다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세 분이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요. 베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주님, 우리가 여기다 초막을 3개를 짓고 여기서 삽시다. 참 베드로가 착한 것 같아요. 저것도 초막을 4개 짓자 그럴 것 같은데 초막 3개만 짓자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아니야, 우리 세상에 할 일이 많어 하고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내려왔더니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왜냐하면요, 누가 보면 이 앞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다 여러 번 했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보고 같이 쭉 했던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이 제자들에게 부탁해야 되겠다, 그렇게 부탁했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 그랬겠죠, 그죠? 근데 귀신이 안 떠나갔단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불평하고 율법학자들과 논쟁했다 그래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율법학자들과 논쟁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는요, 따라다니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가짜다는 걸 증명하고 예수님 믿는 세력들을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어떻게 꼬투리 잡고 비난하고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논쟁을 했을까요? 분명히 율법학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는 건 율법에 맞냐 틀리냐. 만약에 너희들이 대적하는 것이 율법에 맞는 것이라면 귀신이 떠나갔을 텐데, 너희들이 대적을 해도 율법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 보면은 율법에 맞지 않다 말이지. 너희가 주장하는 예수 이름에 그렇게 권능이 없다 말이지. 가짜 아니냐 이거지. 제자들이 막 변명했겠죠. 설명하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율법학자들이 더 목소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논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귀신이 떠나가면은 성공하는 거죠. 신나요, 기뻐요. 네. 그런데 그때는 뭐를 조심해야 되냐? 제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자랑하는 거, 내 자랑하는 거. 이거요, 설탕보다 더 달아요. 이거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더 견고한 강건한 이 기도의 용사로 서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실패한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판단하고 놀리고 비난하겠죠?
그럴 때에 거기에 마음 상하지 말고 솔직히 정직하게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실패했다. 내가 부족했다. 예수 이름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실패하고 부족했다 말이지. 변명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쟁은 결국 분리와 이간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일단 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분쟁하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러면요, 귀신은 더 신나요. 더 신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능력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다음에는 아버지가 바르게 설까요? 이렇게 더 강한 군사로. 그래서 재도전하는 그런 군사로 서기 위해서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논쟁하면은 자꾸 실패와 자괴감에 빠져서 다음번에 도전을 못 해요. 또 하면 어떡하나,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무슨 일로 그렇게 논쟁하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나와서 그럽니다. 선생님, 제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이렇게 한번 사로잡으면은 아이가 땅에 거꾸러지고 입에 거품을 울고 몸이 경직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1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라. 이 말씀은 제자들도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도, 육신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